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메르치 아세요? 그 메르치 볶아 먹으면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한 달 못 빼가지고 되게 보고 싶었는데 제가 눈이 좀 들어간 거 안 같아요? 한 달 못 보면 눈이 좀 들어가지 않았어요? 원래 보고 싶은 사람 못 보면 좀 눈이 들어간다던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가 7월 말경에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법문을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8월 1일 날이 다음 달 마지막 법문인데 제가 거기 맞춰서 돌아오더라도 아마 너무 피곤하다고 무리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를 해서, 왜냐하면 스님 아껴놨다가 두고 봐야 되는데 그런다고 오늘 마무리를 하고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는 걸로 이렇게 일정을 조절해 주가 제가 사실은 좀 홀가분하게 다녀올 수 있겠습니다. 이쁜 마음을 낸 우리 회장님께 박수 한번 치시죠. 사람은 욕심을 좀 낼 수도 있는데 더 많은 욕심을 내야 돼. 오래오래 두고 써먹을 수 있도록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법화행자로 산다는 것, 법화경을 수지 독송해서 공부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 한마디로 실천을 어떻게 하고 살까? 이게 이제 마지막 법화행자 꽃 중에 꽃이 실천에 있다. 법화경 그동안 공부한 것을 총망라해서 오늘은 실천편으로 법화경의 꽃 중에 꽃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경을 공부해 보면 그 나타나는 분들이 많을 건데, 보현보살. 보현보살은 꽃 중에 꽃이 아니고 열매입니다. 꽃이 지고 나면 보현보살이 열매가 그쪽으로 가는데, 사실은 그 보현행운을 하려면 상불경보살의 과정을 거쳐야 돼. 법화경은 여러분들이 법화행자로 산다 이러면 상불경보살의 삶을 사셔야 돼.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 상불경보살이 나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그 과정을 거친 고로 성불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법화경을 공부하는 법화행자들은 평소의 삶은 상불경보살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지금 여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상불경보살과 같이 사는 것인가? 오늘은 이 이야기가 대미를 장식할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람 몸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 몸을 받았다는 것을 이유 불문하고 전생에 죄를 짓니 업이 두껍니 이런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일단 사람 몸을 받았다 하면 생명체 중에 가장 수성한 지혜와 덕상을 갖출 때만 사람 몸을 받습니다. 사람을 우습게 폄하하거나 사람을 얕보고 무시하는 그런 단어를 절대로 쓰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사람 몸을 받았다는 것은 검증이 끝났다. 생명체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진화된 상태까지 와 있다. 이걸 여러분들은 확실히 믿고 출발하셔야지, 거기다가 조금씩 어두움을 깨가 전생에 업이 많아서 제가 많아서 내가 이런 가보를 받냐면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 그거는 이미 낮은 단계에서 하지, 경중의 경, 법화경을 공부하는 데 와서는 그런 소리 나오면 안 된다. 법화경은 오직 개이성불도, 이미 모두 불도를 이루어 마쳤다 하는 단계의 공부를 하는 사람이 뭐 전생에 죄가 많고 업이 두껍니 뭐 이런 이야기는 여기 해당이 안 된다. 자, 우리는 그러면 제일 먼저 내가 아니라 법화경을 이제 마지막까지 오신 분은 법화경을 안내해야 될 위치에 계신다. 수지 독송 받아지는 뿐만 아니라 이걸 안내하는데, 심지어 뭐 마지막 50번째 안내자가 듣고 실천만 해도 그게 뭐 성불하고 나머지 쫙
나오잖아요. 엄청난 공덕이 있다고. 자, 여러분들이 어떤 분에게도 앞으로 안내하실 때는 첫 기초 과목이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여러분들 안내하시든, 이걸 뭐라 하냐면 존재,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아시라 하는 게 첫 출발입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존재를 로고스라 그럽니다.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있었나니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계셨나니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공부하게 되면 그와 똑같이 만나게 됩니다. 그걸 열방경에서는 불성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또 포장해서 단어를 바꾸면 법신불이다 혹은 부처다 뭐 이런 단어로 바꿀 수 있는. 자,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공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모든 공부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만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도 옛날에 했듯이 우리 공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분별을 통해서 하는 공부고 하나는 분별하지 않는 단계에서 하는 공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십시오. 더 이상 헤매지 마시고. 자, 먼저 분별을 통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분별은 간단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나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는 숨을 쉬어 살아간다. 이렇게 공부를 하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안내하셔야 돼요. 그럼 자기 공부는 저절로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갔냐? 숨을 쉬어 살아. 숨 쉬려면 공기의 도움을 받아야 도움. 여기를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면 공부는 뭐냐면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이고 발상의 전환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관점이 달라진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그래서 모든 공부는 어떤 것도 바꾸는 것이 없고 오직 관점 하나만 바꾸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어떤 동작도 필요하지 않다. 관점만 바뀌면 여러분들은 거듭나게 됩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바깥 환경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우리 가족들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데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바뀜으로써 우리 집은 그 즉시 극락으로 바뀌고 이 지상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당신만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 집은 좋아질 건데 늘 바뀌어야 된다. 뭐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늘 했는데 법화경에 오면 그런 수준 낮을 때 이야기. 네가 바라볼 때 시각을 바꿔서 한번 봐봐라. 그러면 지금 똑같은 현상이 있는데도 다르게 보이게 된다. 이 발상의 전환, 관점. 이거를 이제 성경에는 메타노야라고 그래요. 메타노야. 그래서 이 세상은 오직 관점을 바꾸는 데 있다. 그러기 뭐 단박에 된다는 거예요. 외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니까. 자, 관점을 바꾸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갔냐면 공기 도움으로. 그 다음에 나는 밥을 먹어야 살아간다. 자, 밥을 한번 먹으려면 농사를 지어줘야 되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이게 공기도 있어야 되고 햇빛도 있어야 되고 자, 물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자, 농사를 지을 사람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농사 지어서 그 다음에 방아를 쪄야 되죠. 또 방아 쪄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배달을 해줘야 되죠. 밥 먹으려면 또 가스도 있어야 되겠죠. 숟가락도 있어야 돼. 냄비도 있어. 밥그릇도 있어야 되겠죠. 전부 다 이게 나 아닌 거다. 나는 나 아닌 것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자, 요거 하나만 딱 깨달았는데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라. 세상 사람들이 모두 힘든 이유는 전부 다 이 내가가 앞에 나와. 내가 했다, 내가 한다, 내가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이 속에서 우리는 내가 했다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 때가 있고, 그리고 내가 한다는 마음으로 살면서 힘있게 추진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언제나 내가 해야 된다는 이 부담이 나를 편하게 만들지 못하고 나에게 늘 걱정을 안겨준다. 걱정. 내가 해야 돼. 이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돌아보니까 도와준 덕분에 산다. 도와준 덕분에 했습니다로 바뀐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공부하시든 관점이 안 바뀌었다면 아직은 한 발도 옮기지 못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모든 성인들이나 성현들은 나라는 아상이 내려놔져야 된다고 똑같이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라는 아상이 내가 했다, 내가 한다, 내가 해다, 내가가 나오는 건 다 아상이라고. 이걸 내려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살아가는 것을 조금만 살펴보면 도와주지 않고서는 숨 한 번도 못 쉬어. 밥 한 숟갈도 못 먹어. 근데 우리는 왜 이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느냐. 이것만 알면 도와준 덕분에 했습니다. 자, 도와준 덕분에 했습니다 하면 평생 불평불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든 이유를 자세히 옆에서 구경해 보라고. 뭐가 그래 불만이 많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니 뭐가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아? 이걸 하고 있다 소리 아니냐 이거. 그럼 이거 왜 하느냐? 숨 한 번도 공기 덕분에 쉰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이쁜 말로 깨닫지를 못했다 이 말이야. 도움 받아서 산다는 걸 깨닫지 못했으니 입맛 뻥끗하고 불평불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왜 고통을 겪느냐? 이 불평불만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공기 도움 없이 살 수 없구나를 깨닫는 순간 평생 불평불만 했던 게 순식간에 사라져. 할 수가 없어요. 왜? 염치가 없지? 얻어먹는 주제에 무떻게 불평불만하냐? 오히려 감사하게 되죠. 우리가 공부를 해서 뭐가 달라졌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공부를 잘못하게 되면 아름아리가 더 늘어나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아는 체를 많이 하고 누가 뭐 잘못한다고 뭐 이런 거 비평을 더 많이 하고 잘못 공부한 거.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 자신부터 살피게 돼. 공부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나를 먼저 봐야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면 너무나 쉽잖아. 아, 도와주지 않으면 밥 한 숟갈도 못 먹는구나. 그럼 그동안 내가 했다, 내가 한다 하면서 살았던 내 모습을 참여하게 되고, 그걸 뭐라면 어리석었다, 몰랐다. 제가 몰라서 늘 내가 했다, 내가 한다, 내가 해야 된다면서 살았네요. 이렇게 참여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참여를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는 거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감사하면서 사는데 무슨 일이 생길까요?
좋은 일이다. 제일 먼저 감사할 일이 생기는데 행복해. 그런데 우리 집에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달라진 게 없는데 행복해. 행복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렵게 하시지 않더라도 숨 한 번 딱 쉬는 걸 통해서도 내 평생 불평불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세속적으로 말하면 대단한 분 아닙니까? 24시간 감사하면서 산다.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은 그거 못하잖아요. 감사하면서 사는데 일이 안 풀리겠습니까? 옆에 사람이 안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는 일이 뭐가 장애가 생기냐고. 감사하는 사람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랫동안 수련을 거치지 않더라도 혹은 따로 특별히 지도를 받으면서 공부하지 않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냥 코를 1분만 잡고 있다가 공기 덕분에 숨 쉬네. 밥 한 숟갈 먹으면서도 도와주지 않으면 밥 한 술도 못 먹구나요. 이런 방법으로도 즉시에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깨달으면 큰일 납니까? 값이 떨어집니까? 이건 공부 축에도 안 들어가는 겁니까? 꼭 용을 오랫동안 쓰고 남들이 볼 때만 정진한 것이 보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만이 깨달음을 이루는 과정일까요? 그렇게 한 사람이 깨달음을 이루는 과정이 다 깨달아져 있어야죠. 이제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서가모니 부처님을 조명해 봐야 돼요. 자꾸 역대 성사 조사에다가 맞춰서 조사 의록에 맞춰서 거기에다 자꾸 맞춰서 공부하지는 않는지 한 번은 돌아볼 때가 됐어요. 우리의 시아본사는 서가모니 부처님이시고 그 서가모니 부처님은 한 번도 제자들한테 어렵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그날 오신 분들이 그냥 법문 듣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돌아갔다. 그래서 늘 부처님은 와서 보라. 그러면 너희도 깨닫게 될 거다. 늘 이렇게 말하거든. 오랫동안 뭐 철학전쟁을 해라 이런 말을 초기 경전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런데 그런 거 안 했는데도 다 법문 듣고 깨닫고 신수봉에 받들어 행으로 옮겼다. 자, 여기서 우리는 관점 하나가 바뀌는 겁니다. 덕분에 했습니다. 덕분에 합니다. 덕분에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덕분입니다가 이제 딱 나옵니다. 이렇게 덕분입니다라고 살면 모든 사람이 겸손하다고 도와주고 싶어요. 세상에 어떤 일을 이루려도 혼자 할 수 없거든요. 도움 받아야 할 수 있는데 자기는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는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늘 덕분입니다 하고 이렇게 어떤 분을 만나도 덕분입니다 하니까 저는 당신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공경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보살행을 해서 성불하실 것이니 저는 당신을 공경합니다. 맨날 이런 소리 했다고 상불경 보살이. 지금 여기 법화행자는 당신이 성불할 거라고 공경합니다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는 단어로 쓰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상불경 보살은 나는 당신을 가벼이 여길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공경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성불하실 것입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나는 당신이 없으면 저도 없습니다. 늘 이렇게. 당신이 안 계시면 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저는 살 수도 없습니다. 더 센 단어로 여러분 앞에 늘 당신 덕분에 저도 살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계시기에 저도 이 땅에 살 수가 있습니다. 늘 당신 덕분이라고 하는 게 이 시대의 상불경보살, 즉 법화행자의 삶이어야 법화경을 제대로 지니고 독송하고 있는 사람의 삶이다. 오직 나 아닌 것이 없으면, 즉 여러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저는 살 수가 없고 존재할 수가 없다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이게 법화행자의 삶이다. 법화경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이 단어 말고 어떤 단어도 제대로 법화경을 공부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부처가 된다는 말은 둘이 아닌 줄 깨닫는, 둘이 아닌 줄 깨달은 자는 당신이 곧 나임으로 내 몸같이 돌보면서 사는 것, 그걸 부처행이라고 그러고, 그때 우리는 성불하셨군요로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 없이 나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서 당신이 곧 나고 모든 면에서 당신이 먼저 잘 되는 게 제가 잘 되는 거라는 딱 자리가 확고하게 선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상대 먼저 잘 되라 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이게 법화행자의 삶이고 오늘날의 상불경보살님의 삶이다. 이렇게 살아서 결국 성불할 수 있었노라고 그 상불경보살이 서가모니 자기 자신이었다고 밝혀놓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다. 제가 만약에 성불을 하고 싶다면 저도 똑같은 과정을 늘 덕분입니다 하고 여러분을 받들고 있어야 된다는 건 똑같다는 거죠. 어떤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고는 성불이라는 곳으로 못 간다. 이게 상불경보살을 등장시켜서 성불하고 싶다면 먼저 상불경보살을 닮으라, 따라해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나는 그렇게 수행해서 성불할 수 있었다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누가 진정 법화경을 제대로 수지 독송하고 공부하고 싶다, 법화경을 통해서 너도 나와 같이 부처를 확인하고 싶다, 상불경보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숨 한 번 쉬고 밥 한 술 먹는 걸로 상대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대 먼저 잘 되지 않고 내가 잘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모든 삶의 기준은 우선순위로 상대 먼저 잘 되게 하는 삶, 그게 법화의 삶, 법화행자의 실천이다. 이걸 상불경보살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실천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날은 상불경보살이라는 단어가 맞지 않고 오늘날은 덕분보살이라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덕분입니다 하고 바쁩니다. 자기 자신이 법화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돌아볼 때 간단합니다. 상대방 먼저 잘 되라 하고 있다면 정확하게 법화경을 수지 독송, 그 다음에 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상대방 먼저 잘 되라, 이게 곧 부처행이다. 부처가 됐을 때 그렇게 사신다. 그럼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어찌 부처라 하지 않으리요? 이걸 초기 불교로 돌아와서 단어를 쓰면 나는 인연으로 되어 있더라. 법을 알면 나를 알고
나를 알는 연기를 안다. 연기 인연법. 본인은 나와 나 아닌 것의 인연에 의해서 존재한다. 똑같은 말. 법화계에서 돌려서 이렇게 말씀할 뿐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말. 나와 나 아닌 인연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간다. 그래서 인연법을 깨달으면 법을 아는 거고 자신을 아는 거, 열애를 아는 거, 다 아는 거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초기 경전을 잘못 알고 소승이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면 큰일 난다. 그 초기 경전 근본 경전이고 그로부터 모든 경전이 더 발달되어서 펼쳐졌다는 걸 아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 가르침이 관통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오해가 없으셔야 된다. 자, 이렇게 공부는 분별을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다.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제일 많이 언제나 읽을 수 있는 살아있는 법화경 하나를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보면 만나는 게 눈에 보이면 다 나무예요. 가로수든 뜰 안에 있는 나무든 앞산에 있는 나무든 뭐. 여러분 눈만 돌리면 다 만나요. 나는 나 아닌 그 덕분에 살아가므로 나는 없다. 나는 없다. 이 나무가 늘 서서 법문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나무 아닌 것에 의해서 나무 아닌 햇빛, 물, 땅, 바람, 흙, 뭐 나무 아닌 것으로 자기가 존재한다. 나무는 나무 아닌 것. 자기가 항시 어디든지 다 서서 설법을 하고 있다고 보시라고. 나는 나 아닌 게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내 이름이 왜 나무인 줄 아냐? 나가 없다니까. 나 아닌 것 덕분에 내가 존재하니 난 어디 있냐? 그래서 늘 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나무를 볼 때마다 그 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런 불교가 말하는 무아를 늘 자기는 체득하고 실천합니다. 그게 법화경을 지금 오늘날 말하면 수지, 독송 전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가 없는 줄, 뭐, 나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 아닌 것 돌보는 게 곧 나를 돌보는 거예요. 이러면 법화경 잘 읽고 사경하는 게 아니라 수지, 독송 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법화경을 전하고 있는 사람은 부처님 왜? 눈이 달라진다 그러지? 귀가 달라지고, 코가 달라지고, 보고 듣고 냄새 맡는 게 다 다르게 보일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보이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전부 다 나로 보인다. 나 아는 게 없으면 나가 없어. 지금까지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거나 나하고 다른 별개의 생명인 줄 아는 거예요. 내 눈이 달라지고 귀가 달라져. 다 나로 보이는, 다 내 몸같이 돌보는 거로 실천하게 된다. 이렇게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 지금 여기가 그대로 극락이다. 여러분이 나와 남을 분리시켜서 분별의 특징이다. 나무 중에서 나무는 참나무고, 왜 참나무일까요? 나무는 타는 성질이 있어. 불에다가. 그런데 젖으면 절대로 타지 않는데 비가 억수같이 퍼붓고 젖어도 참나무는 불을 붙이면 붙습니다. 그러니까 야 진짜 네가 나무다. 불이 안 붙는 게 무슨 나무냐? 나는 물이 묻어서 불이 붙으니까. 그래서 네가 참나무라. 나무 중에서 최고 큰 나무는 대나무라. 그 왜 대나무입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성장하고 싶은 사람은 대나무를 닮으라. 대나무는 어떻게 크냐면 쭉쭉 큰다고. 그래서 대나무는 대나무 죽자를 쓸 때 쭉자로 쓰죠. 대나무를 쭉쭉 큰다고 대나무 죽자로 쓰시는데, 대나무가 어떻게 크냐면
늘 상대 먼저 잘 되라는 겁니다. 여기에 텅텅 자기 이속을 채리지 않고 텅텅 비어서 항상 상대 먼저 잘 되라고 이렇게 배려하는 대나무가. 그래서 마지막 여기에는 매듭을 지어요. 매듭을. 여기 뭐냐면 거절할 거는 거절하고 확인할 걸 확인해서 용기 있게 매듭을 짓는다. 배려만 쭉 한 사람 다 망했어요. 왜냐면 매듭이 안 지지죠. 이 거절을 할 거 하고 확인할 걸 해서 이 매듭을 지어야 또 쭉쭉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도 큰 사람, 배인이 되고 싶으면 대나무를 닮아서 본을 봐라. 그래서 대나무가 그래서 사철 나를 본받으라 하고 설법하고 있는데 그 경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전부 다 그 설법을 이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얀 바탕에 쓰는 검은 글자를 이제는 그만 보고 여러분 늘 설법하고 있는 그 소나무한테 물어봐. 왜 소나무냐? 소나무한테 물어봐. 왜 소나무? 늘 젊게 살고 싶다면 나를 본받아라. 내가 사시사철 푸르게 사는데 왜 내가 사시사철 푸르게 사냐면 내가 조금 덜 먹고 다른 사람 많이 먹으라고 늘 주고 있다. 소나무는 절대 적게 먹습니다. 소식. 자기가 많이 안 먹고 다 나눠줘. 그래서 젊게 살고 싶으면 늘 나누어 주고 너는 조금만 가지라. 조금만 먹고. 그 소나무는 늘 조금만 먹고. 그 살이 안 찌고 손이 보라고 손이 얼마나 가느냐. 날씬한 정도가 아니죠. 겨울이 돼도 끄떡없더라고. 그런데 지가 많이 먹는 하렵수들 보라고. 잎이 큰 하렵수들 보면 가을을 못 넘겨. 비만이 돼가지고 더 이상 뭐 고혈압 당뇨해서 못 견뎌. 혈압까지 높으니까 겨울까지 못 넘겨. 아, 이거 추우면 혈압 올라온다. 그냥 빨리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나무가 법문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라. 이제는 큰 법문을 들으시라고. 그 잘 안 보이는 거 안경 써가면 이걸 하지 말고. 큰 거 봐, 큰 거. 세상에 얼마나 인간은 잘 만들어놨는지. 나이가 들면 작은 거는 보지 말라고. 눈도 조금 안 보이게 도와주고, 작은 소리를 또 듣지 말라고. 귀도 조금 안 들리게 도와주고. 세상에 작은 소리들은 전부 다 보면 어두운 게 많아요. 뭐 속닥속닥 할랄 때 작게 하지. 다 들어도 되는 큰 거는 세상 다 이롭게 하는 거야. 그렇게 나이 들면 오직 큰 것만 들으라. 왜? 그거는 들어도 좋은 소리. 그러니까 니도 크게 말하고. 왜? 다 들어도 되는 거. 속닥속닥은 뭐 시험에 들으면 안 되는 이런 거는 하지 마라. 며느리 들으면 안 되는 거 하지 마라. 그래서 목소리도 크게 소리하고. 왜? 차이가 안 들린다 뭐 크게 하잖아요. 그 작은 거 들으려고. 어디서 전화 왔나? 너한테 전화 왔나? 이거 묻지도 말아. 안 들리는 건 그냥 별 볼일 없는 건 줄 알고 그냥 제끼야. 잘 안 보이는 건 막 안경 쓰고 애써서 별로 하지만 작은 건 안 봐도 되는구나. 왜냐하면 그 많이 살면서 다 읽었잖아. 읽어보니 답을 알았어. 왜냐하면 무슨 일이 생겨도 걱정이 없어. 애야, 밤 지나면 날이 샌단다. 내가 평생 봤는데 비가 안 그칠 때가 없었단다. 이런 말만 또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뭐, 그 말은 뭐, 부처님 말씀과 똑같아, 이거야. 그렇지. 세상을, 그동안 경전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세상 경전. 사람 경전을 얼마나 많이. 그 사람은 두 가지를 가르쳐야 돼요. 야야, 내가 너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서 너 아버지 손가락 두 개, 요것만 내가 보고 살았다. 손가락 두 개, 이것만. 너 아버지 평생 내가 옳다고 내한테 맨날 자기만 빡빡 옳다고 말하더라. 그 또 자기 잘났다. 자기 잘났고 내 마음에 들라고 안 하더라. 네? 내 마음에 들기에 살지 않더라. 요 두 개만 이야기하면 돼요. 이게 나이 값이에요.
세상 그동안 많이 살은 경험에 대해서 나오는 거야. 사람은 두 개, 내 마음에 들라고 살지 않더라. 또 하나는 자기가 옳다고 하더라. 자기가 항상 자기가 옳다 그러지. 요 두 개밖에, 요거 두 개만 알고 살면 된다. 이 세상에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 네가 막 고민하고 막 머리 싸매는 게 뭐냐면 네 마음에 안 든다 소리 아닌가? 그거 말고 또 있나? 내가 볼 때는 없더라. 내가 맨 불평불만하고 뭔 골칫덩어리를 알아는 것들은 전부 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한 거더라. 그러고 내가 싸운 걸 다 보니까 뭐 내가 옳다고 싸웠더라. 내가 옳다고.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도 내가 옳다 하듯이 상대방도 자기가 옳다 하겠구나, 그걸 내가 깨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단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 하듯이 자기도 옳다 하겠구나, 이거 하나를 깼다는데 내가 나이 80이 걸렸다. 80이. 내가 우리 집에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 하나는 내가 가보로 물려주고 싶다. 내가 깨달은 거. 아,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정말 법화경 좀 봐라. 법화경 좀 봐라. 아유, 어머니나 많이 보십시오. 법화경 그래 많이 봤으면 좀 달라져야 된다. 달라진 하나도 없어. 이제는 그 검은 글자 그만 보고 하얀 종이를 보시라고. 이제는 보는 것도 좀 바꾸어라. 젊었을 때는 검은 거 많이 봐라 그러고, 야, 나이가 들면 검은 글자보다는 하얀 걸 봐야 된다. 하얀 바탕이 없으면 검은 글자가 폼 잡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아라, 이렇게 이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얀 바탕 덕분인 줄 이제는 알아야 된다. 우리가 지자를 할다 꼴값들은 검은 글자에만 신경 쓰고 살지 않았느냐? 검은 글자가 폼 잡으려면 하얀 바탕이 있어야 돼. 그 하얀 바탕을 우리는 그동안 너무 모른 채 했다. 그 하얀 바탕한테 너무 감사할 줄 몰랐다. 이걸 이야기할 때가 됐다 이 말이야.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관점. 잘나도록 받쳐주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감사할 줄 알아요. 묵묵히 뒷바라지 해주는 그분이 더 훌륭한 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하얀 종이 없는데 검은 글자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칠판 없는데 어떻게 이 검은 글을 이렇게 그리고 쓸 수 있습니까? 지금 검은 글자 본다고 하얀 바탕 한 번도 감사할 줄 몰랐다요. 근데 이제는 이제 눈을 뜨시고 하얀 바탕 덕분에 이 검은 글자를 쓸 수 있어. 이게 발상의 전환이다. 관점이 바뀐 거다. 그동안 우리는 검은 글자에만 너무 신경 써. 검은 글자가 이렇게 폼 잡을 수 있도록 무대를 깔아준 이 하얀 바탕은 아무것도 감사할 줄 몰라. 이렇게 발상이 딱 전환되면서 관점이 바뀐 자, 그 자를 법화 행자라 합니다. 법화 행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 경전을 많이 읽으셨으면 이제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성인의 말씀과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분별을 조금 더 공부를 들어가서 해볼까요? 분별이라는 놈이 어떤 놈인지는 알고 가야 된다. 방법을 쓰는 것만 하지 말고. 분별하게 되면 분별하는 나가 생기고 분별하는 대상이 생기고, 갑자기 나가 생기고 대상이 생겨서 이 세상이 둘로 보인다. 둘로. 너무너무 웃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웃기는 게 분별을 하는 순간 가만히 있다가 두 개가 딱 돼버린다는 거야. 두 개가. 그리고 이거 끝나는 게 아니고 이놈이 꼭 두 개를 보면서 이걸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따로 있다. 이렇게 엄청난 어리석은 관점이 생긴다. 따로 있다. 또 하나는 고정되어 있다. 너무너무 웃긴다. 분별을 하는 순간 분별하는 주체가 생기고
그 대상이 딱 생겨서 두 개가 돼요. 이게 따로 돼 있는 거예요. 따로. 이게 무명업식이라 그러는데 이게 어두움 만드는 원인, 밝음을 없애버린다. 우리는 본래 따로 있지 않고 이렇게 내가 한 번 감지르면 다 놀래도록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번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는데 한 평생 따로 된 적 안 보면 되지. 니 안 보면 돼. 니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네. 이거 깨닫는데 무슨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립니까?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상호 의존해서 연기로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거 하나 깨닫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려야 되고 그렇게 용을 써야 되니까 한 번에 끝나는 거야. 일분이면 떡을 치고도 남는 시간인데 이제 우리는 눈을 뜨셔야 될 때가 됐다.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나의 이익만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 오직 전체가 이론적으로 우리는 사셔야 된다. 그게 바로 법화 행자의 삶이다. 그거 깨닫는 데는 1초면 충분하다. 이제는 더 이상 깨닫기 위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따로 있다는 이 고정관념을 부수어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는 게 있다. 그래서 나 아닌 게 없으면 내가 없다는 걸 알고 그 나 아닌 여러분을 되게 하는 것을 보살행위라 그러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보현보살이라고. 그래서 법화의 마지막 열매는 보현행에 있다. 그 보현행을 가기 위해서 상불경 보살을 해. 상대방 먼저 잘 되라고 늘 받들고 있는 걸 해야 된다. 이 코스를 거쳐야지 누구나 성불의 길을 간다. 그래서 따로 있고 고정되어 있다는, 이거는 오직 분별을 할 때 그런 작동이 일어난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분별을 하는 순간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가르침은 분별망상을 쉬기만 하면 그 즉시 확인하리라. 눈앞에 뚜렷이 밝아서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다. 분별만 내려놓은 모든 가르침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분별을 한번 내려볼까요? 자, 분별을 내려놓으면 이 무분별. 분별을 내려놓으면 자기 자신도 없다. 세상도 없다. 다 없다가 나온다. 분별해야지. 칠판이다. 분필이다. 뭔 소리 할 거 아니야. 분별을 해야지. 분별해야지. 뭐 사람이다. 스님이다. 뭘 할 거 아니야. 분별을 안 하면 뭘 할 거야. 자, 분별을 안 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뭐라 해야 될까요? 분별을 안 하면? 네? 무? 아니, 된장에 무 썰어서 옅은가? 무도 분별이죠? 없다고 분별이죠? 그래서 말길이 끊기고 마음길이 끊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도단, 어느 말이 도단 탁 끊어지고 심행처멸, 심행, 마음, 행, 처멸 딱 끊어지고 분별을 안 하니까 어느 도단, 심행처멸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끊어지면 뭐라고 이제 할 수가 없는데 뭐라고 해서 통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하자 해서 비어있다고 이렇게 공이라고 하자. 이러면 또 공이라는 게 또 뭐가 있는 줄 알고 이걸 하다가 공 중에는 무, 공중무색.
공조차도 뭐가 있다고 집착할까? 알겠지? 공 가운데는 안일이 설신이 색성이 좀 어떤 것도 없다. 또 공 하니까 공이라고 뭐가 또 있는 줄 알고 그다 집착할까 봐. 끊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분별 안 하니까. 생각이 끊어져. 그래서 생각이 끊어져서 만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아미타불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우리끼리. 아미타불. 아미타불 제하방 어디에 계십니까? 착덕심두 절망망. 아미타불 어디 계시지? 아미타불 어디 계시지? 염도염궁 무염처. 염도염궁. 생각이 몰고 가서 끝나는 자리. 무념처. 생각이 싹 없어지면 육문상방 작은 강. 육문이 안입이 설신, 눈, 귀, 코, 혀, 몸, 그 속에 구멍마다 나오는 건 다 아미타 부처님 밤광행거다. 광명이다. 이게 생각이 딱 끊어진데도 뚜렷이 보고 듣고 맛보고 알고 다 하는 그게 곧 아미타불이. 그래서 아미타불 보러 이제 서방 정토에 가야 된다고 맨날 서쪽으로 간 거예요. 예. 한번 가보자고. 이 동네에서 서쪽으로 간 거예요. 여기서 서쪽, 이쪽 동네 서쪽이에요. 그죠? 서쪽으로 갔어. 이 동네에서 서쪽이 어디세요? 하니, 아유, 잘못 왔다. 우리 동네에서는 여기가 서쪽인데. 이 동네 가서 서쪽이 어디세요? 아이고, 우리 동네 여기가 서쪽이에요. 여기 가서 물어보니까 이쪽이 서쪽이에요. 여기 가서 물어보니까 또 이쪽이 제자리 보러 왔죠. 서쪽 아닌 것이 어디 있으리요? 있으리단 말이야. 내한테만 서쪽이면 됩니까? 저쪽 동쪽에 있는 사람한테도 서쪽이어야지. 왜? 서방 정토라 했잖아. 서쪽에 있다 했잖아. 그럼 저쪽 동네한테는 이쪽이 서쪽이니까 여기가 서방 정토지. 우리 동네는 저쪽이 서쪽이니까 저기가 서방 정토잖아. 그럼 여기도 서방정토, 저기도 저쪽 동네 또 저쪽이 서방정토, 서쪽이잖아. 그것도 그럼 서방정토 아닌 데가 없네? 아시겠습니까? 분별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가 서방정토 극락실, 그 자리. 그래서 자성 미타 이야기가 나온다. 네 자성이 그대로 미타다. 그것은 무량수 무량강이라. 분별 안 하니 죽었다 살았다 할 수 없어. 무량, 수요, 어둡다 밝다 할 수 없어. 무량강이다. 어둠이 없고 죽음이 없어. 무량수, 무량. 그래서 이 무분별 상태의 지혜, 무분별지,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반야라고 합니다. 반야. 그래서 관자재 보살이 행심 반야바람이 있다. 이 반야바람이를 하니까 온이 공하고, 공 가운데는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아니 설신이 색성양 미첩부 늙었다 죽었다 뭐 일체가 없니다. 그런 이야기 한.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는 이 반야바라미를 의지해서 보살도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그러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미를 의지해서 안역따라 삼약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분별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보고 듣고 아는 당체, 그걸 확인하면 그것은 모두가 다 이미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불도를 이루어 마쳤느니라고 개이성불도 이야기를 하시고, 그때 만난 그 자리는 너가 본 그 자리나 내가 본 그 자리나 10살 때 본 그 자리나 100살 때 본 그 자리는 그 자리는 똑같으니 둘이 없어서 일불이로다. 그래서 법화는
오직 일부를 안내하기 위함이 있고, 그리고 이미 모두가 그것을 갖추고 있으니 이미 불도를 이루었어. 무량아선 직업 그 이전에 본래 부처였더라 하는 이야기를 법화경에서는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이 하얀 바탕에서 이런 글자가 다 나오네 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검은 글자에다 신경 쓰다가 놓치는, 하얀 바탕이 없으면 검은 게 나올 수 없으니, 그럼 하얀 바탕을 불이라고 하면, 부처라고 하면 다 부처의 화연이네, 화신이네, 부처의 나툼이네. 그러면 번뇌망상조차 거기서 나온 작품이네. 탐진치 삼독조차 거기서 나온 작품이네. 번뇌망상이 불성의 나툼이여 잠꼬대 헛소리 부처님의 개성이여 울긋불긋 단풍도 부처님의 솜씨더라. 꿈과 생시는 누구의 작품이며 한술 떠서 먹는 그분은 누구신가. 울고 웃는 세상살이 부처님의 솜씨더라. 석가가 미타요 미타가 관음이며 3000년 전이 오늘이요 오늘이 3000년 후라. 올망졸망 꽃들이 부처님의 잔치라네. 보나부 온 세상 모두가 부처님의 나툼일세. 여러분이 본래 부처랍니다. 분별을 딱 내려놓고 보면 그 자리를 만나고, 그 자리를 만났을 때 그 자리는 누구나 똑같아. 과거에도 똑같고 현재 똑같고 미래도 그렇게 시대를 초월해.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 왜? 너와 나가 상관없이 똑같아. 시공간을 다 초월한 그 자리는 불생 불멸 상락아정. 그래서 반야신경에도 그대로 말씀하지 않느냐. 오직 분별을 내려놓은 지혜, 반야로서 난 바라밀이 된다. 바랍니다. 보살도 반야바라밀을 의지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을 의지해서 그 자리로 가게 된다. 자, 오늘은 법화경의 꽃 법화행자의 실천은 오늘날에는 덕분보살로 살아야 돼. 왜냐하면 나 아닌 게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 나 아닌 것 덕분에 내가 살아가니 오직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먼저 잘 돼야 내가 잘 되고, 당신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삶, 그게 법화경의 꽃이. 그 꽃의 행자로 사는 그 법화행자. 세상에 사람 몸을 받았는데 이 교육이 빠졌으니 오 통제라. 다른 사람 탈을 써서나 짐승과 다르지 않구나. 세상을 정확하게 뭘 먼저 가르쳐야 돼? 하늘 땅 사람 도움 없이 살 수 있는가. 그런데도 내가 했다고 말하고 있잖아. 이렇게도 모르고 모른단 말이여. 은혜를 모르니 어찌 사람이라 하리여. 덕분인 줄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라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므로 웃는 얼굴로 따뜻한 말을 하면서 보답하는 행을 합니다.
이렇게 사는 자는 언제나 행복하게 산다네. 덕분인 줄 모르는 사람은 불평불만이 가득하여 부정적인 생각이 너머로 찡그린 얼굴로 신경질적인 말을 하면서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자는 언제나 고통 속에서 살지요. 도와준 덕분에 사는 줄 깨달은 사람은 무슨 일이 닥쳐오더라도 걱정을 하지 않아요. 도와줘서 잘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오직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만 노래 불러요. 여러분과 좋은 인연이 돼서 법화경을 나누게 됐습니다. 사실 법화경은 제 1강으로 아마 압축해서 다 알 것은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는 역시 반복이 필요하다. 아는 것이 아니라 행이 따라야 되고, 행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도와준 덕분에 알았으니 또 안내해서 다른 사람까지 알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실천하기까지는 도울 때 겨우 은혜에 도달한 겁니다. 나로 끝나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화경도 한결같이 나로 끝나서는 안 되고 수지, 독송, 지녀서 전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고구정령 안내하는 이유가 이 가르침이 가르침 중에 최고의 가르침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가르침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너가 본래 부처라는 가르침이 없으며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가르치는 가르침이 없으며 우리 모두가 한 부처라는 것을 가르치는 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경중의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경중의 왕과 여러분과 이 자리에서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인연입니다. 그래서 아쉬움을 뒤로 하고 마무리하고 제가 영국 갔다 오면 아마 너무 피곤해서 오자마자 강의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도와준다 하니까 또 좋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운데 아쉬웠어.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